잠언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 목표하기는 잠언 15장을 끝내는 거였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끝내고 내일 16장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근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joyful heart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when the heart is sad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the spirit, 영혼은 is broken, 깨진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영혼이 broken한다. 영혼이 깨진대요.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영혼은요,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또 우리가 이 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령한 몸을 다시 입게 된다고 그랬어요.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이 돼서 우리도 이렇게 형상이 없이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옛날에 그런 미국 영화나 서양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혼, 우리나라에 나오는 귀신 말고 그냥 그런 뭔가 둥둥 떠다니는 몸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바디가 있다고 했고, 심지어 예수님 같은 경우도 형상이 변화가 됐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만났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상하다. 아까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를 느끼지 못했어? 어땠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일단 처음에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보니까 손에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이 있고,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늦게 왔을 때 도마가 못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넣어봐라. 너보고 믿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 몸 그대로 승천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리추얼 바디도 영적인 몸이긴 한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도 사실은 재밌어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어떤 형태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성경에 다 나오는데, 뭐 지금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마음이 상하면 영혼이 브로큰한다. 우리가 이 놓게 될 몸들이 상하는 거는 그럴 수가 있고, 우리가 놓고 가게 될 통장이 상하는 것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건강이 상한다. 어차피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들이 입게 될 새로운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는 온전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달랐죠. 그거를 온전하게 영원히 가져가야 되는 몸인데도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기로 결정하신 건데, 그거는 제가 한번 그 수요 성경 세미나 때 한번 다뤘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 마음의 근심이 참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The spirit is broken 이렇게 나옵니다. 영혼이 깨지고 영혼이 부서진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에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오늘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힘든 이 세상은 다 끝나요. 언젠가 다 이렇게 리셋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여기는 딱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살게 하시는, 사실은 그 좋은 이름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거를 신천지에서 가져가 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것에 지금의 저 신천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새롭게 살게 될 그런 리셋된, 리뉴얼된, 리뉴라고는 하고는 수는 없겠네요. 완전 리셋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곳에 이렇게 깨진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마음의 근심이라고 성경에, 영어 성경에 나오지만, 한글로 나왔지만 영어는 heart is sad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슬픔을 우리가 가지고 유지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구나. 내가 마음이 슬픈 것, 뭐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마음이 슬픈 것을 이렇게 막 계속 담고 살면 위험한 이유는 우리 영혼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13절 초반에 뭐라고 나왔냐면 A joyful heart makes a cheerful face 나는데, joyful, joy, 기쁨, 이 기쁨이 지금 여기 지금 대꾸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heart is sad 한 거, 슬픈 감정과 대꾸가 되는 것이 joyful heart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성령 받았을 때, 성령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양, 성충, 서운, 절제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가 희락이란 말이에요. 그 희락은 조이입니다. 조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조이가 나오는데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슨 뭐 돈을 얻고 뭐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 원래는 우리가 그냥 기쁨이 있도록 창조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joyful heart 이렇게 나왔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joy,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 안에서 사실 리더를 세울 때 사실 많은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만 오면은 그래도 뭐 도둑질 하던 사람도 도둑질 하지 않고, 뭐 강도짓 하는 사람들도 강도짓 안 하죠. 그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보고서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밖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도 여기 와서는 잠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어디 가서는 충분히 연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연기라기보다는 잘해 보려는 의지죠. 그러나 성령이 없는 것뿐이지. 아직 성령 받지 못했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러나 교회에서 뭔가 잘해 보려는 의지만으로도 뭔가 행동에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분위기는 못 바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새드한 분위기가 좀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사람 뭔가 늘 우울해, 늘 슬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우울해서 슬퍼서 제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이 주도가 안 되고 있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들고 꽉 붙잡고 리드하고 있는, 하나님이 리드하는 인생이 있고, 세상의 감정이 리드하는 사람, 아직 성령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둠도 그렇고 차가움, 추움, 이것도 그렇고 사실은 데이터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빛이 없다, 빛이 얼만큼 없는지를 우리가 수치화하는 것이 사실은 어둠인데, 뭐 슬픔 같은 경우도 뭐냐면 조이, 우리 안에 있었어야 됐던 그 조이가 얼마만큼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적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이 사실은 새드한 겁니다. 어둠을 감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둠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음을 감지하는 것처럼, 슬픔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조이가 얼마만큼 끊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새드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joyful heart가 만약에 많았다면, 빛이 많았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늘 이렇게 좀 슬프고 우울하고 좀 처지고 이런 감정들은 사실은 우리가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있었던 그 조이,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전반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조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기뻐야지, 힘내서 기뻐야지, 화이팅,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뻐지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조이가 생기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조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약간 조이풀한 느낌의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딱 터지고 뭐 길에 가서 지나가다 돈이라도 주서야 엄청 행복하고 좋고 재밌고, 그런데 당장 그것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슬픈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슬프면은 지금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익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영혼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슬픔이 있다면 그거 빨리 점검하시고 빨리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슬픔이 해결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조이, 기쁨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엎드리시고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대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대요. 심지어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식을 요구한대. 성경에 나오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아니고. 명철한 사람, the mind of the intelligent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인텔리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뇌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임하는 장소는 the mind랍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영광과 축복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뭔가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냥 머리가 박식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안 되고, 그 안에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차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세상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그 머리만 그냥 박식한, 머리에 그냥 뭔가 컴퓨터가 그냥 칩이 하나 들어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지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됐고, 이 세상이 악한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람이 좀 악하고 그냥 능력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든, 이 사람이 평소에 행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든 이제 상관없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뭘 배우고 돈 주고 막 밥 사줘 가면서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악해졌고 세상도 악해졌고 다 같이 악해져서 나한테 유익하기만 하면, 나한테 돈만 주면, 나한테 돈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든 뭐를 하든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는지 관심 없어. 그냥 자극적이고 그냥 웃기기만 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들 그냥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잊게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조이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적인 그 조이, 세상적인 조이풀한 것들, 그런 것들에 취하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덮어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막 붓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임하는 지식을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찾는 사람이고, 명철한 마음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이, 그 기쁨이 생기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영혼이 깨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미련한 자에 대한 부분은 15절에 연결이 되는데,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15절에서 고난받는 자는 14절 끝에 나오는 미련한 것을 즐기는 자를 말하는 건데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14절 하나님의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이 결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앞뒤에 어떤 말씀이 지금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읽지 않으면은 좀 오해가 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5절입니다. 그냥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받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날이 험악하다는 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식 14절에 나왔던 그 명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임하는 intelligent, 이것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 joyfully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잔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뭐냐면 아비가 잘해서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미가 잘해서,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서, 형이 형 같아서, 네가 뭐 같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 진짜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명분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러지 않았는데, 저러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좀 무식해서 막 폭력적이고 늘 술에 취해서 살고 뭐 바람을 피우고 집에 빚을 잔뜩 얻어놔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같지가 않아. 아버지 할 도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서 내가 대하지 않는 거야. 이것이 말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오늘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지 설명해내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공경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뭐 상처를 주면서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를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요. 그것이 사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그 죄의 사슬, 상처의 사슬을 끊게 돼요. 내가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본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내 아들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 아들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 가는데, 그 사슬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끊어질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미움으로 네가 이랬잖아, 네가 먼저 이렇게 했잖아,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이것으로 결국 이 세상은요, 절대로 그 부모와 자녀 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공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뭘 해서, 니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명분, 사랑할 이유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완전히 다 나왔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될 명분이 충만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 부모님을 좀 공경하면서 그 명분이 오늘 돼서 오늘부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게 공경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이웃들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면서 조이풀한 하루,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